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파워포인트를 잠시 보시면서 제가 이집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이후에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은 이집트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이집트에 처음 나갔고요. 지금 23년이 지났습니다. 24년째 지금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집트에는 저희가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어디를 둘러보아도 산이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자연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선교관에서 아침에 이게 앞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겹겹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여러분, 이집트는 국토의 96%가 사막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4%만, 오직 나일강 인근에 있는 4%만 비옥한 땅입니다.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인구가 이 4%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95%의 인구가 4%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면, 근데 이 이집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오늘 맥주 감사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참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 얼마나 풍족하고 또 얼마나 여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그리고 행복이 얼마나 많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 이슬람 국가인데 인구의 90%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10% 정도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별로 느낌이 안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랍 국가에서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이집트의 인구가 1억 1천만 명입니다. 1억 1천만 명의 10%는 몇 명입니까? 1,1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최대한 많이 잡았을 때 20%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0만 명, 최대한 많이 잡았을 때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면 이집트는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1,1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랍 지역 전체에 50%의 기독교인들이 이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잘 훈련시키고 또 이들을 잘 양육을 하면 이 아랍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면 이집트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집트는 굉장히 젊은 국가입니다. 인구의 70%가 40세 미만입니다. 인구의 55%가 26세 미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은 노령화가 고민이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젊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이 고민인 나라입니다. 물론 고민이기도 하지만 또 기회이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1인당 소득이 3,770불입니다. 달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3,745달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는 우리나라 경제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릴 때, 젊을 때의 정도의 경제 수준이 지금 현재 이집트의 경제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 IMF 여러분 기억나시죠? IMF를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거의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서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전략하는 운동도 하고. 그런데 이집트는 2016년 이후에 4번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 세계에서 부도 위기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인구의 3분의 1이 빈곤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빈곤층이라는 말은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루에 2달러면 하루에 2,500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한 달에 75,000원 이하의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빈곤층인데, 이집트의 인구의 3분의 1이 빈곤층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인구의 65%, 7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국가의 보조, 식량 보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구의 3분의 2가 나라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구 증가는 테러에 맞먹는 행위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집트의 인구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60년 전에 1960년대만 해도 한국과 이집트의 인구 숫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그런데 60년 만에 한국은 5,500만 명, 그리고 이집트는 1억 1,000만 명, 2배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인구가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나라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이런 이집트의 지금 현재 중요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 4가지 뉴스를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 아시죠? 지금 2년이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이 이집트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전 세계 밀 수입 1위 국가입니다.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인데 이 밀을 어디에서 수입하냐면 80% 이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수입을 제대로 못하죠. 그 말은 밀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IMF의 4번의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지난 2023년 그리고 올해 24년 상반기까지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IMF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빵 가격이 올라가겠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단 내전. 여러분, 수단에는 지금 1년 넘게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수단에서. 지금 북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것이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는 이 수단 내전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북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북수단에 있는 많은 난민들이 이집트로 건너옵니다. 왜냐하면 북수단과 이집트는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이집트로 많이 들어옵니다. 수단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수단 난민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수단 난민교회가 지난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왜 부흥했냐면 북수단에서 난민들이 이집트를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이 수단 내전으로 인해서 더 많은 난민들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난민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혹시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이 후티 반군이 활약하는 저기 지도에 조그마한 빨간색 네모, 그 부분이 어디냐면 수에즈 운하를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러분, 수에즈 운하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 물류의 12%를 소화하는 운하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운하인데 이 운하의 수입금이 이집트의 국가 수입의 주요 5대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운하인데 지금 후티 반군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그쪽으로 배가 많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집트의 수입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팔레스틴 사람들이 유일하게 탈출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라파 국경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집트에 있는 곳입니다. 이집트가 난민에게 문을 열어주면 난민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는 내부적으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난민들에게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난민들이 들어오면 이집트의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지금 이집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상황을 들어보시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감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먹을 만큼 먹을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난민 사역,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저희들의 사역이 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사역의 지금 많은 부분이 수단 난민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단 난민들에게는 원래 이집트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발각되면 바로 24시간 안에 추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들에게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난민들에게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송은하 선교사가 수단 난민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이 난민 학교는 남수단에 있는 난민 학교입니다. 여러분 남수단은 전 세계 경제가 확인되는 189개 나라 중에 188번째에 속하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남수단에서 온 학생들은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오는 친구들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건강 강의를 합니다. 매일 일주일 한 번씩 가서 1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수단 가정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안에. 그냥 사람만 삽니다. 여러분 그런 집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이불밖에 없습니다. 그냥 최소한으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남수단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음식도 제공하고요. 또 그들의 필요도 제공하고 또 그들의 교육도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 이 수단교회는 북수단 교회입니다. 북수단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전 세계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1%도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북수단 사람들이 내전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수단은 몇 년 전에 수단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나라가 북수단입니다. 철저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끊임없이 핍박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이유 없이 감옥을 가는 그런 나라가 북수단입니다. 그래서 북수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집트에 그 북수단에서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피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하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리고 여성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또 고아원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고아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병원은 지금 현재 이 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지금 병원은 다 세워졌습니다. 모든 병원과 관계된 기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째 아직 정부에서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야지 사역을 할 텐데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허가가 안 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짐작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저희가 만나는 이집트의 많은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수단 사람들에게 저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난민들 그 난민들이 이집트에 와 있는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의 허가가 빨리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를 목적으로 기독교인들, 이집트의 기독교 의료인들이 같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나라의 허가가 빨리 나서 이 병원을 통해서 선교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면 여러분 이집트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기회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0%가 40세 미만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저희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한 기회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의 사람들, 아랍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번에 나오기 직전에 이집트의 콥틱 교회는 정교회입니다. 정교회의 이 사제들을 만났는데 주일학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제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 사역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에 관심이 있는 사제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집트가 많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든 나라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도 있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 어린이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가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고민이지 않습니까? 이집트 교회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 교회입니다. 이 말은 아이들은 순수하고 말씀에 쉽게 반응을 하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심고 복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곳이 이집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민들, 여러분 이집트에 900만 명의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죠. 우리 9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우리 부산의 인구가 30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부산 인구의 3배가 이집트의 난민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수단에서도 들어와 있고요. 리비아, 예멘, 시리아 이런 나라들에서 그런데 이 나라들이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국가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바로 추방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900만 명이 이집트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집트는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기회도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셔야 되죠.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사니까 그냥 이곳에서 마음껏 즐겁게 살고 누리자. 맥주 감사원금 드리고 교회 밥 맛있게 먹고 우리는 즐겁게 신앙생활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감사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감사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많은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기억하는 광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잖아요. 자,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광고 문구가 참 잘 만들어진 광고 문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이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그 광고 문구가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이 광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에 부닥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말을 떼고 나서 처음 듣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을 가면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부산에 오면 비빔밀면을 먹을 것인가? 물밀면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이런 선택들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크게 다른 것을 선택했다고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더 심각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힙니다.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할 것인가? 나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또 여러분의 경우는, 어르신들은 나는 어떤 며느리와 사위를 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다 선택의 문제잖아요. 이런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력 있는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택의 중요성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이 중요하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부모님들이 어떤 조언을 하는지를 보면 부모님들의 신앙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 선택의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두 명의 믿음의 거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명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에 대한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볼 믿음의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를 만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전멸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11개월이 지나면 아하수에로 왕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이 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인이었던 에스더가 왕의 왕후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사촌 오빠로서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 유다인을 위해서 왕에게 간절히 간구하라. 그 조언을 듣고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한 달 동안, 무려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찾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을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말 속에 모르드게의 믿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으로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서 물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차고 넘치고 물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참 적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그만큼 허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공백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비록 권력자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결단하였다 하더라도, 왕이 그 일에 허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록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그리고 삶의 곤란한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확신하였습니다. 에스더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것을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 마음으로, 삶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자신이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과 같은 존재 에스더에게도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딸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다. 지금 내가 왕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냥 거기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에스더 너가 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너가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너와 너 가정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믿음의 전투에서 뒷짐만 지고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관망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직접 나서서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말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직접 나서서 믿음으로 행동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믿음 없이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유다인들과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믿음의 후세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냥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편하게 살아라고 권면하지 마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부모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의 동산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날 두 번째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선택의 상황에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비록 왕의 명령이 떨어져서 유다인이 11개월 후에 전멸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비록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는 왕에게 나아가서 그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강구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결단과 함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16절을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부탁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도 3일 동안 금식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아가서 잘못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희망을 걸어볼 것은 왕이 에스더를 어여삐 여겨서 왕의 지팡이, 금규를 내미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에스더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꾸며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화장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이라도 해야 합니다. 무엇라도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하다가 왕에게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왕이 자기를 찾지 않는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에게 나아가면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지친 모습으로, 꾀죄죄한 모습으로 왕에게 나가겠다고 지금 에스더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에스더는 이 문제의 해결이 왕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결정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관점에서 볼 때에 그의 결정은 바른 결정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가꾸고 자기를 꾸며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선택의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에스더처럼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해답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우선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그런 성경을 너무도 잘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1장 말씀에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는,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에스더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3일을 금식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왕이 있는 곳, 그곳 맞은편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을 끝내자마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결단만 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결말은 행동하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 야고보 사도의 그 말씀으로 진단을 하면 혹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교회들, 죽은 그리스도인, 죽은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은혜만 받고 끝이 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전만 받고 끝이 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금식한 에스더가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이 왕에게
나아가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이 있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과 선택의 결과로 아수에로 왕 땅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믿음, 바른 선택을 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그 믿음과 그 선택에 생명력이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과 선택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한 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리스도와 그의 삶의 결이 같았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역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선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참 어둡고 혼탁합니다. 이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시대의 모르드게로, 이 시대의 에스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그리고 지식으로 믿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 이 혼탁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